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람도 많이 차가워지고 새벽에는 이불을 또 서로 덮겠노라고 가족들이 또 한번 실랑이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또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진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출애굽의 기쁨, 환희도 잠시, 곧 이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꽤 어려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했는데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야 되고 또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여러 민족들의 위협 속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떡하니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고요. 그런데 이 위기는 단순히 홍해라고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칼과 창을 든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들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옛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수없이 많은 그리고 크고 작은 위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더 이상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할 것 없이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결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다시 옛날 자리로, 옛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조금씩 앞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400년 이상을 종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갓 자유를 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앞뒤로 있는 위기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위기를 느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에 홍해, 뒤에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는 얘기는 그냥 막 소리친 게 아니라 울면서 간절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모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똑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지만 반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옛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지금보다 낫다. 왜 굳이 애굽에 있던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말고 바로를 섬기는 것이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와 반대입니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최고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남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을 해결해주는 바로가 훨씬 더 좋다라고, 오늘 나는 그 바로에게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저 안전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종이 되든 자유인이 되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찬란하던, 과거가 부끄럽던 간에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았던 과거는 언제입니까? 1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언젠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는 추억의 대상일 뿐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연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미래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가 그렇게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때때로 과거를 추억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우선 과제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두 번째 차이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라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세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모세도 인간이었고 모세도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출렁이는 검은 바다, 홍해, 그리고 뒤로는 창과 칼을 든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사들, 이 두 가지는 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와 바로의 군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본래 과거는 항상 안전합니다. 과거는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어떤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현재와 미래는 어떻습니까?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어제는 익숙한 것으로 차였기 때문에 어제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의 삶은 낯섭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눈에도 바로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르짖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홍해와 저 바로의 군대가 두렵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더 내가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두렵지만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운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경쟁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만큼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들,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대체 이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이 위기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겪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위기가 나 외에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바로 책임질 사람, 이 일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문제와 이 위기는 나 때문은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은 아니야. 다 남편 때문이야. 나 때문은 아니야. 옆에 함께하는 아내 때문이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끝없는 불평을 쏟아내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강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상대방이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그래서 기회주의적 사고입니다. 기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한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판은 잘못된 것,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반대로 비난은 무조건 남의 잘못, 그리고 약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대안 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바로 비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건전한 비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끝없는, 이유 없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불평을 터뜨리자 지도자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그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출애굽할 때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 앞에 처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비난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내가 괜히 너희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런 듣지 말아야 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공격들, 비난, 불평, 원망을 듣는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왜 저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하나님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 모든 위기는 바로 나의 책임이다라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뉴스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 갈등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나는 아니야. 이 문제의 위기와 이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국민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진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의 잘못입니다. 목사님께서 책임지시고 목사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왜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는가? 라고 말하냐면요. 모세는 결코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이 죽겠노라고, 이 절망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비난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 놓았을 때 모세는 똑같이 백성들에게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어떤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가만히 서서 바라보아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정신줄 놓고 그냥 쳐다봐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강력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넋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일은 아니야 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시작이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이 백성들,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을 부여잡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앞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진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